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이고 이뻐라. 이제는 안 보고도 그냥 술술술 하네 성모성. 예. 그러니까 이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알았죠? 자, 우리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몇 과예요? 21과. 지금 앞으로 하나 둘, 오늘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주가 남았네요. 교리가.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6주면은 2월 말쯤 되면은 이제 교리는 다 띄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느냐? 시험은 교리 시험과 기도문 시험. 네, 교리랑 기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연습을 하느냐? 여러분들 세례식 연습. 그 다음에 미사 때 이거 성체 받아 모시잖아요. 이거 네, 영성체 연습. 네, 이런 것들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되면은 곧바로 그날부터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연습하고. 네. 그리고 난 뒤에 세례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 전까지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례명, 그 다음에 대부나 또는 대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례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하느님께 여러분들이 꼭 받고 싶은 은총 지향을 하나 두고 그 묵주기도 매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은총을 좀 얻을 수 있게 기도하면서 세례식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21과, 자, 그 전에, 21과 전에 이 빨간 분홍색 페이지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3편, 그 다음에 제목이 뭐예요? 정화와 조명의 기간 돼 있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순 시기에 지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세례 받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교리교육보다는 영선수련에 더욱 힘씁니다. 교리서 제21부터 26과까지는 새 삶의 기준과 하느님 사랑과 가족 사랑, 생명 사랑에 이어 가톨릭 사회교리를 소개합니다. 예비 신자들은 이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교리서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부하며 지적이고 영적인 준비에 따른 삶의 변화를 계명을 통하여 다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사순 시기가 시작되면서 이 시기를 보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사순 시기는 다음 달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사순 시기가 어떤 시기냐?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을,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기를 사순 시기라고 합니다. 자, 예비 신자들은 양심 성찰과 참회로서 세례 성사를 앞두고 마음의 준비에 힘쓰며 교회는 이 기간 중에 수련식과 수여식을 통하여 최종 준비 예식을 베풉니다. 수련식을 통하여 예비 신자들은 연약하고 나쁘고 병든 것을 고치며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수여식을 통하여 교회는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핵심 내용인 신경과 주님의 기도를 수여합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예비 신자 교육을 마치면서 또는 그 과정의 적절한 때에 예비 신자들에게 신앙과 기도의 핵심이 담긴
가르침을 정성스럽게 수여해 왔습니다. 수여식은 평일 미사의 말씀 전례가 끝난 다음 공동체 앞에서 거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련식과 수여식이 끝나면 교회는 마지막 단계인 세례성사를 거행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례성사 전에 최종 준비 예식으로 신경 수락식, 열려라 에파타 예식, 세례명 선택, 예비 신자 성유 도유 예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성교분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느냐? 제일 먼저 내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자, 결혼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준비하잖요. 그죠? 네. 그 냉장고는 뭐 살까? TV는 뭐 살까? 막 이런 것도 사고 이렇게 준비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준비. 뭐예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이거 확인하는 걸까요? 마음의 준비죠. 마음의 준비. 내가 이 남자랑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준비. 그죠? 내가 이 여자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도 이제 세례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교리서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회개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가 뭐냐면 이제 나의 삶이 그동안 막 욕도 시컷하고 막 남 흉도 시컷 보고 그리고 또 저기 뭐요 맨날 남들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막 뺏기만 하고 도둑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고 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씩 끊어내는 시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카페 가게 되면 커피숍 가게 되면 그동안 앉자마자 흉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좀 흉보는 것도 좀 줄여보고 예. 맨날 얻어먹기만 했다면 남들한테 좀 뭐 사줘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못된 말만 했다면 이제는 좀 내가 좀 참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들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리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그 무슨 사고 치거나 막 이러면은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닌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으면 그 아들 잘못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이 부모에까지 따라오잖아요. 그죠? 예. 동네 창피해서. 그리고 아들이 잘 되거나 딸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잘 된 게 부모한테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대학교 딱 입학하면은 그 사람 입학한 사람 다니는 학교에다가도 플랜카드 걸어놓고 그 동네에다가도 플랜카드 걸어놓고 막 그랬죠. 저기 뭐예요? 서울대학교 간 사람은 본인인데 부모는 막 아들이 막 서울대학교 갔다고 기뻐하고 막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그 부모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내가 세례 받고도 세례 받기 전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건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아들, 딸이 되려고 마음을 먹는 거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이 습관이라든지 내가 삶을 살아왔던 게 막 50년, 60년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 걸 어떻게 단박에 내가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우, 신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담돼서 세례 못 받겠네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선택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한다. 자, 그래서 21과 새로운 삶의 규범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제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뭐였어요? 어떤 게 내가 먼저 선택하게 하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내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기준, 삶의 기준. 뭐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준이 첫 번째가 돈, 그죠? 네. 돈 되면은 가고, 돈 안 되면 안 가고, 네. 뭐 이러겠죠. 또 기준이 또 뭘까요? 요즘 정치적인 성향. 그래서 저 사람 빨간색이면 친하게 지내고, 파란색이면 친하게 안 지내고. 예를 들어서 또 저 사람 파란색이면 친하게 지내고, 빨간색이면 친하게 안 지내고, 막 이러니까. 예. 막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삶을 살면서. 예. 어떤 교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신부님은 무슨 색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난 검정색이요. 검정색. 예.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또? 예? 내 욕심. 이것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그죠? 예, 예. 그것도 또 어떤 게 또 기준이 될까요? 또,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예? 건강, 예, 맞아요. 예. 건강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건강해진다고 하면은 그거 막 사서 먹기도 하고, 막 이거 좋다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 건강하지 않디야 그러면은 그냥 그거 쳐다도 안 보고 막 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쫓아서 살아도 결국에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게 되어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삶을 살면서 알 겁니다. 이런 기준들이 너무 절대적으로 내 삶 안에 자리 잡히게 되면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게 됩니다. 불행해져요. 특히 돈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모아두고 쌓아두고 살다가 죽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쌈박질이 납니다. 막 멱살 붙잡고 막 형이 왜 그 아파트를 왜 그걸 형이 가져가야 되느냐고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또 다른 불행이 생기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도 죽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를 막 사랑해요.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포장해서 갖다 주고 싶죠. 사랑하니까. 그죠? 예. 또 그 사랑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주는 거. 내가 누군가한테 뭘 계속 갖다 주고 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나서 한국 들어오기 전에 엄마 아빠를 이태리로 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엄마 아빠 이태리 구경 좀 시켜주고 싶어서. 그리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동생은 장가 가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어머니 아버지 비행기표 좀 네가 좀 사라, 네 돈으로. 그리고 형이 나머지는 여기서 지내는 건 형이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네가 좀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 동생이 어머니 아버지 비행기표를 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 아빠 이태리로 와가지고선 이제 자동차 렌트카 빌려가지고 그걸로 태워서 여기저기 성지도 다니고, 그리고 이태리에서 맛있다고 하는 집도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행을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또 이 동네에는 맛집이 어디가 있나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슈퍼 가서 여기 어디가 뭐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고서 알아보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엄마 어디 갔냐 했더니 모른다고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보니까 한바탕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선 그 외국에서 그 모르는 동네에서 엄마가 사라졌으니 어떻게 해요. 막 찾아다녔더니 그 동네가 바닷가에 있는 동네였거든요. 해변에서 누가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 엄마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성함이 달자 순자예요. 그래서 내 옆에 앉으면서 달순 씨 여기서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우 신부님 미안하다고 걱정 끼치게 드려서 미안하다고. 아유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빠랑 싸웠시오? 그랬더니 아니에요 뭐. 나한테만 얘기해봐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회를 좋아해요. 생선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아버지가 계속 생선 좋아하니까 생선만 먹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도 또 생선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이제 며칠 동안 여행하다 이게 폭발이 난 거지. 그래서 한바탕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엄마가 왜 첫날부터 난 고기 먹을 거라고 계속 고기 먹을 거라고 그 소리 안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지만 생선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희생이죠. 희생이라는 열매를 맺어내요.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사랑하게 되면 이기지 않아요. 항상 져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맨날 져주잖아요. 막. 이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을 맺어내요. 뭐 다양한 이거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겠죠.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을 내가 기준으로 잘 담고 살아가게 되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까요? 많아지겠죠. 그죠? 나랑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웃을 일이 많아질까요? 울을 일들이 많을까요? 웃을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나도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니까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도 기뻐질 일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슬퍼질 일이 많아질까요? 기뻐질 일들이 많죠. 결국에 우리가 사랑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을 살맛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맛보게 돼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해주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느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들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 자, 십계명. 여러분들 여기 교재 보면은요, 185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제가 1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읽어줘 보실래요?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자, 2. 십계명 2 뭐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자, 3. 주의를 지내라. 자, 그러면은
1계명부터 3계명은 누구에게 관련된 계명이에요? 누구를 잘 사랑하기 위한 계명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85페이지 보면 1, 2, 3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줄 긋고 여기다가 쓰세요. 하느님 사랑. 네.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느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뽀뽀는 누구랑 해야 돼요? 신랑하고 해야죠. 그럼 옆집 아저씨랑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러면은 밤에 잠자는 건 누구랑 같이 자야 돼요? 신랑이랑 같이 자야죠. 옆집 아저씨랑 같이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팔짱 끼는 건 또 누구랑 해야 돼요? 신랑하고만 해야죠. 옆집 아저씨랑 팔짱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 계명의 뜻이 뭐냐면 내가 신랑 대하듯이 하느님 대하면 돼요. 신랑 대하듯이. 그러니까 신랑 대하듯이 대하라고 해서 막 요즘에는 저기 뭐예요. 자매님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신랑을 막 뭐라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신랑을 사랑할 때 신랑과 내가 맺었던 그 관계처럼 하느님과 내가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무당집 가가지고 점 보고 막 타로 좀 보고 막 또 저기 또 뭐 궁합 보러 가고 막 사주 보러 가고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랑 똑같느냐?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람 피는 거. 바람 피는 거.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뭐에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바람 피는 거에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바람 피는 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결혼을 했는데 A가 바람을 폈어요. B한테 들켰어요. 그래갖고 B가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A가 막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막 그냥 몇 달 동안. 그래갖고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은 용서해 줬으면 A와 B의 관계가 바람 피기 이전의 관계와 똑같을까요? 맞아요. 바람은요, 한 번만 바람 피면은 바람 피기 이전의 관계로 절대로 못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전보로 한 번 가거나 사주보로 한 번 가거나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 한 번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관계로 못 돌아가게 돼요. 자꾸 유혹을 받아요. 고해성사로 용서받았지만 또 일이 안 풀리고 또 일이 안 풀리고 이러면 저만 한 번 더 볼까? 막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제는 내가 세례받으면 바람 피면 안 된다. 이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한 분만을 내가 흠숭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찾으면서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간다. 이거를 내가 잘 지키는 거. 이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로 오늘의 운세 보고 막 이제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해도 안 돼요. 그리고 처음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신부님, 저는 오늘 운세가 어떨까요? 예? 알았어요? 아니, 신부님 전화를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그냥 사제관으로 전화하면 돼요.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되지. 오늘 운수 대통할게요. 그러면 내일 전화하면 내일도 운수 대통할게요. 막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느님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야. 자, 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누구랑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느님 걸고 얘기요. 이런 식으로.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느님 이름까지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은 우리가 언제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기도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하느님의 이름을 내가 막 불러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름 다른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막 부르면 막 어때요? 기분 나쁘죠. 예? 안 그래요? 저는 이름이 제 덕인데 예를 들어서 막 저 없는 자리에서 제 이름 막 부르면서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내가 기분이 나쁜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막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부르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여기서 보면 거룩히 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이렇게 씁니다. 카도시. 이게 뭔 뜻이냐면요, 구분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다른 날하고 구분되게 주일을 살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랑 똑같느냐, 주일 미사 나와라 이걸로 이해하는데 이거는 틀린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시면 돼요.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주일, 다시 말하면 일요일은 다른 날과 구분되게 살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구분돼요? 하느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분된 날이기 때문에 내가 미사에도 나오는 거고, 이날은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를 많이 못했다면 이날은 내가 시간 내서 기도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바빠가지고 하느님 말씀도 실천 못 해봤다면 이날은 하느님 말씀도 실천해보고, 네. 이러는 겁니다. 이날.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바빠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신경을 못 써봤다면 이날은 내가 안부 전화도 하면서 사랑도 실천해보고, 네. 이래서 구분된 하루를 꼭 보내야 된다. 이게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 뜻이에요. 네.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 계명을 주일 미사 빠지지 마라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주일 미사 딱 드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놓고 나서 이날 하느님이 막 째째한 분도 아닌데, 야 7일 중에 6일은 네 맘대로 써라. 근데 하루는 나랑 좀 놀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딱 2시간. 집에서 나와서 미사 드리고 집까지 돌아가는데 딱 2시간. 2시간만 그냥 거룩히 지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내가 잘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10계명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벌써 9시요. 어떡한데요? 벌써 9시인데. 예. 끝나야 돼.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배우신 거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되면 내 삶의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10계명, 1계명부터 3번째 계명까지 쓰여져 있다.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되면 바람 피면 안 된다. 나 이제 하느님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내 부인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예. 점 보러 가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제. 전 안 봐요. 예, 그래요. 그리고 하느님 이름도 이제 내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느님을 부르는 거지. 내가 막 뭐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나 성당 다니는 사람인데 말이야 이걸 안 믿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느님을 막 내가 끌어와가지고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하느님을 써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는 일주일 중에 주일만큼은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과는 다르게
하느님의 색깔, 그러니까 하느님의 저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그런 빛이 나오게 조금은 좀 구분되게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자매님 장사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날보다 더 막 웃으면서 장사도 해보고 그리고 또 요리할 때도 성호경도 긋고 주님 여기 음식 먹는 사람들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 주방에서 혼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자. 그렇게 해서 주일만큼은 내가 다른 날보다는 좀 구분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기준이 사랑이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10계명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쭉 해가지고 이 사랑의 이 계명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21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면담하느냐고 늦어서 좀 미안합니다. 근데 교리가 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그래요. 뭐든지 수업은 정시에 끝내야 되죠.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 할게요. 마침 기도는 우리 영광성으로 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이뻐라. 네.